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부흥이에요. 어떻게 우리 오늘 이렇게 찬양팀에서 이 부흥에 대한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셨는지,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느헤미야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8장의 말씀이 그 중에서도 또 핵심이에요. 바로 부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우리도 부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졌고 그렇게 지치고 상하고 쓰러지고 힘에 겨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다시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런 뜻을 가진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흥을 경험케 하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자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나 때문에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가 느헤미야 된 오늘 이 시대 느헤미야 된 나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대 변함없이 그 부흥을 온전히 이루어 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부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오늘 시작되어진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 부흥의 시작은 다름 아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 이거는 이 땅에서 그 모든 걸 다 가져서도 말씀 들을 수 없다는 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질 못했어요. 나라도 멸망했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죠. 귀환되어지고 성벽 재건하다가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현장에 여러분이 계시다라는 건 이건 정말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삶이 아무리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된 이 모든 것이, 물론 조상들의 문제가 있고 그 부모 때의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됨이다라는 거, 다른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내 죄가 보여지고 인정되어지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게 깨달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우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돌이키지 않으면 부흥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해도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돌이키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온전치 못한 죄인이었는가,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보고 남편, 아내, 자식 다 네 때문이야 이러지만 말씀 속에 내 삶을 비춰보니까 결국 내가 온전치 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된 인생이었구나 하는 걸 처절하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그렇게 말씀대로의 삶을 이어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에 이 말씀의 부흥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눈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다스리고 날 통치하시고 나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했던 이 부흥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부흥이 임했을까 오늘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다름 아닌 1절에 보면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이라 하면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레위기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심령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데 왜 깨달아지지 않고 왜 회개가 안 되고 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이 전해지지만 3절 말씀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도 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면 그냥 보통 여러분의 새벽 기준은 몇 시인가요? 9시인가요? 8시인가요? 저는 3시에 일어나는데 그냥 6시로 한번 따져보면 6시부터 정오까지는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을 꼬박 재미있는 드라마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들이 부흥을 경험해요. 이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얼마나 딱딱한 말씀이겠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그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지가 않아요. 사모하지가 않아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심령을 바꿔요. 변화시켜요. 부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정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 주님을 사모하세요. 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세요.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치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현장에서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면 그 부흥의 현장에 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특히 느헤미야는 쉽지 않았잖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방해했던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거짓과 모함이 있었어요. 겉모술수가 있었어요. 조롱과 비방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포기하고 싶은 그 삶을 지치게 만드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참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요,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감당했어요. 이 부흥의 현장에서 느헤미야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모름지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참 잘했어. 포기했다면 이런 부흥 못 보거든요. 경험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참아내길 잘했어. 내가 끝까지 견디길 잘했어. 주께서 주신 결말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아내고 견뎌내야 한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인내해야 한다고. 이게 성숙한 자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분명 부흥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의 남편 바뀌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부흥이에요. 내가 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마음 품고 끝까지 감당하면 주께서 이루시는 결말 반드시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 함께 보자고요. 특별히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제가 참길 잘했죠. 제가 견뎌내길 잘했죠. 제가 이렇게 승리하고 주님 앞에 왔어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좀 더 참아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아주 부끄럽게 얼굴도 못 들면서 주님 앞에 서지 마시고, 내게 주신 사명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내가 끝까지 감당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부흥의 현장에서 선포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삶에 어찌 보면 적용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견뎌냈고 이겨냈고 그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게 당신들의 힘이야.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기뻐해. 이것으로 내가 힘을 얻고 지금까지 사명 감당한 것처럼 앞으로 또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힘겨운 문제들이 있겠는데 그때마다 이게 힘이 돼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느껴지는 느헤미야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힘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그렇게 충전되어져서 지치고 상한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 가셔서 오늘 말씀으로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기뻐해. No fear, just praise.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제가 근심하지 말라면 여러분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반복해서 드리는 건 잊어버리지 말라고. 끝날 때 저 볼 때 다 no fear가 아니라 fear, just praise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근심하지 말라는 걸 여러분이 영어로 번역을 해주세요. 근심하지 말라. 좋네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네, 이게 힘이 돼요.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모든 삶의 자 한번 적용시켜보자고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 no fear, just praise. 여러분 영혼을 향해 선포하세요. No fear, just praise. 분명히 힘이 됩니다. 그 힘 가지고 승리하세요. 먼저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속이 타요. 우울해요. 아마 사람들 저마다 이런 근심거리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속을 태우고 우울해하는,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근심거리가 있나요? 뭐니 해도 돈이죠. 이 돈 문제가 좀 빨리 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아직도 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속이 타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자녀 문제, 또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사업의 자리에서,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시기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까? 오늘도 교사 기도회 끝나고 기도회 열심히 해놓고 또 끝나고 나서 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잖아요. No 근심, no 걱정, no 염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몇 개의 단어를 외치면 여러분 no라고 한번 단호하게 좀 외쳐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근심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노라고 한번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심하면 여러분 노 이러시면 돼요. 근심. 그 정도 갖고는 노가 안 되죠.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일본, 뭐 노 일본 하잖아, 노 재팬 하잖아. 중국, 노. 그는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해 줘야죠.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오늘도 no fear예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해요. 근데 성경에서 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 그분은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속을 태우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 도와준다고 했지. 참으로 나를 도와준대. 그냥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하면 얘가 안 믿을까 봐 참으로 너 도와줄 거야.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No fear.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끝에 27절에 또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달라요. 우리의 평안의 근원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어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채워지면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유한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 그것에 따라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건과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평안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코로나19잖아요. 그러나 주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쳐도 진정한 평화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적인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명령이에요. No fear예요.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거는 죄예요. 죄예요. 두려움은 죄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다라고.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둘째 사망 가운데 처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의 죄를 노하세요. 떨쳐내세요. 끊어내세요. No fear.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No fear. 단호하게 외치세요.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No fear라고 외치세요. 멋지지 않아요? No fear. 어차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막 두려워하지 말라.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도 좀 뭐야 하잖아요. 그냥 막 집에서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막 승질내고 싸울 때 No fear 하세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욕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욕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욕 나올 때 세상 욕하시지 마시고요. No fear, cheer up, I bless you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아요. 막 입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욕하지 말고요. 전 욕 나올 때마다 그래요. I bless you 그렇게 선포하세요. 축복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같은 상황을 계속 경험해요. 나라가 멸망했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 버렸냐고. 성전도 무너졌죠. 포로로 끌려갔죠. 그 낯선 땅 70년의 그 포로 가운데서 얼마나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귀환했어요. 성벽이 어떻게 해서든 재건되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산더미와 같은 해결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전히 우리 삶의 문제에 참 힘겨운 것들이 있어요. 마음의 시련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상황 속에서의 진리를 붙드시라고. 진리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리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힘의 비결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no fear,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했어요. 느헤미야는 진짜 방해가 많아요. 이 8장 5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하나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선지자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느헤미야를 모함해요. 그리고 거짓으로 예언해요. 선지자는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게 힘을 실어줘야 될 사람이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아마 많이 포기할 거예요. 중단할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감당해요. 어떤 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뎌내게 하는 거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이 믿음이 그를 견뎌내게 한 거예요. 끝까지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명 감당, 미션 컴플리트한 거예요. 게임만 다 끝나고 나면, 애들 게임 끝나면, 여러분 게임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막 게임 끝판까지 깨버리면 그 마지막에 미션 컴플리트 딱 나오거든요. 뭐 공감이 돼야죠. 우리가 사명 잘 감당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 컴플리트 했어.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황 속에 뭘 붙드시라고요? 진리 붙드세요. 이 상황이, 보여지는 상황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주님 때문에 결국 승리한다. 이게 상황 속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이걸 믿어줬던 우리 다윗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no fear예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그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27편에 가보면 적의 군대가 다윗을 둘러 진쳐요. 그럼에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태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님은 전쟁이 일어나려고, 저희 장모님이죠, 정확하게.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 배낭, 이 배낭 하나만 딱 그 피난 배낭이 있어서 그거 막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막 튀려고.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태연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내 생명 붙들어 주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해요? 이게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나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 눈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대하고 우리 찬양의 내용처럼 원하고 바라고 정말 기도해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열왕기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을 보면 6장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해요. 엘리사 하나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 그리고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둘러싸요. 엘리사 사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탄식을 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얘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졌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눈이 열려지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셔요.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여러분 붙드시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삶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볼까요? 제가 근심하지 말라면 여러분 no fear.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물어볼 거예요. No fear. 근심하지 말라. 정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찬양해. 아시죠? No fear, just praise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세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뭐 능력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셔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막 애가 타시는 분이,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더 애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절대 방관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세요. 시편 118편 116편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셔요. 우리 눈을 눈물에서 건지세요. 넘어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이유가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에 눌려서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되어진 표현이 있어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나요? 오늘이 여호와의 성일이야. 여러분, 여호와의 성일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성일, 말 그대로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할 만한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긍휼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 속에 나라가 멸망해도 여전히 남은 자를 두시고, 포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붙드셔서 포로 귀한 가운데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까지 이어지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뭘 지키고 있어요?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주일이 왜 주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올려드리는 게 주일이고 예배 아니에요. 구약시대 같으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죄 지었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다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서 직사할지도 몰라요. 그냥 방울 하나씩 달아주잖아요. 대제사장 혹시 잘못하면 막 죽으면 끌어내려고, 소리 안 들리면 얘는 죽은 거예요. 주일날 다음 주부터 한번 방울 하나씩 좀 달아드려 볼까요? 불안해서 이거 예배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네, 거룩하지 않은 내가 이 거룩한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나 치시면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주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 돈 줘봐요. 오늘 이 시대에 예배 누가 드리겠어요? 그나마 예배 드리는 사람마저도 지금 못 드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마스크까지 끼고 이렇게 비 오는데 도대체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셔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알잖아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뭘 이욕을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신앙을 지켜가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알면, 누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을 때 첫 시작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의 찬양과 노래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이게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무슨 기쁨을 노래해요? 감옥의 벽과 현실, 거기에 부딪히면 그 상황만 놓고 생각하면 기쁨이 안 나오죠. 그러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니까 그 고통,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더 주님 찬양합시다.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너무 공의롭지 못하다고, 이 세상에 악인이 득실득실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하나님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냐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물론 그렇게까지 뭐 성경은 전혀 있지 않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잖아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과 관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그 하박국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올려드릴까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게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게 자기의 힘이 됐다라고. 이건 오늘 말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저도요, 삶의 자리에서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종종 있어요. 청년 때는 또 청년 때 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막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어요. 막 죽고 싶은 그런 순간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이야. No fear.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서 제가 청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성도들 돌아가면 주일 성전에 저 혼자 있잖아요. 밤새도록 마음껏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때 하나님 힘을 주셔요. 낯선 이국 땅에서 사모하고 단둘이 있을 때,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힘을 주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잃고 너무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No fear, just praise. 하나님을 찬양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이시고 그 뜻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취한 방법이에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달라지게 뭐 있어. 그건 나를 더 힘 빠지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니까 No fear, just praise.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 힘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 말씀 표준 세번역의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다라고.
충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세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세요. 힘이 생겨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세요. 과거에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놀아요.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사랑하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고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세상 부모는 몰라요.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세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함께 하신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세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알아요.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근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해서 No fear, just praise.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면 그 힘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고백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힘으로는 절대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해요. 내 자기 열심과 수고로는요 어느 한계까지는 가요. 근데 거기서 넘어져요. 그 한계를 못 넘어서요. 거기서 무너져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완심했던가 하면서 막 자괴감이 들고 막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No fear 외치세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진리 되신 주님을 붙드세요. 그분 여러분의 구원자 되세요.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세요. 우리 교회 같은 이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찬양하세요. 혼자. 여러분 찬양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안 들은 척 해드릴게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세요. 힘을 주셔요. 그 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위로자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다른 데서 찾아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 가족에 있잖아요. 이런 집구석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은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향해 선포하세요. No fear, just praise.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렇게 선포하시고 당당하게 그 나라의 역사 이루어 갈 수 있는 오늘 한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